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때로는 세상이 교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세상에 왕권이 아주 강하고 또 계급사회가 있었을 때 교회는 거대한 성당을 짓고 사제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권위주의적인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산업화가 되었을 때는요, 공장의 효율성이 중요하게 되어지고 그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는 조직을 기업처럼 만들고 숫자와 양을 생산자처럼 관리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소비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종의 쇼핑몰처럼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선택의 기준이 나를 얼마나 만족시키는가, 나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사라지고 내 듣기에 편한 곳, 내 마음에 편한 곳, 내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곳으로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더라는 거죠. 이런 세상의 풍파에 대해서 A.W. 토조 목사는 특별히 한 신앙의 사조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21세기를 토조 목사는요, 편리함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편리함의 시대다. 예전에 커피를 먹으려면요, 커피 열매를 따다가 볶아다가 갈아서 체에 걸러 끓여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만 부으면 커피가 나오죠. 어렸을 땐 제가 상상도 못했던 즉석밥이 나왔어요. 밥을 조금만 더 하면 돼, 기다려라고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밥이 없으면 옆에 식당에 가서 돈 500원, 1000원 내고 한 공기 두 공기씩 얻어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을 기다리며 밥을 하지 않아도 돼요. 아주 편리하게 가공된 밥을 먹고 그리고 가공된 음식을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즉각적이고 편리한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신앙 안에도 오게 되었어요. 전자레인지에 햇반을 돌리듯이 믹스커피를 타먹듯이 신앙생활마저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인스턴트 기독교가 우리 안에 정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틈인가부터인가 우리 신앙이 편리해져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이요, 빨리 응답받고 빨리 결론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토조 목사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많은 성도가 구원을 단 한 번의 영적인 체험이나 결신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열매 빨리 맺혀지라는 거죠. 오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내 삶에 어떤 역사가 바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계의 법칙과는 정반대로 위배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보셨나요? 저는 저희 아버지 덕분인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배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아, 우리 성도들이 이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가 먹으면 교회가 너무나 큰 기쁨이 될 것 같지 않냐? 가서 너는 농사를 져라. 그래갖고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농사를 정말로 졌어요. 갔더니요, 비닐하우스 안에 오이들이요 가득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이 빼보셨어요? 오이를요 다 걷어들이는데요, 오이의 그 가지가 꺼끌꺼끌한 걸 몰랐어요. 팔이 다 긁히고 풀독이 오르고 그것도 모르고 그 비닐하우스에 있는 오이를 다 걷어냈습니다. 그러면 끝일 줄 알았어요. 그럼 김치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거름을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름이 그렇게 냄새가 나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비닐을 바닥에 다 깔았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뿌리면 자라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책에 써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농업이 기계화, 자동화돼 있다고. 근데요, 기계화, 자동화는커녕요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비닐로 다 바닥을 깐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커터가를 청년들에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추를 심어야 할 자리를 십자가로 구멍을 내라고. 그리고 십자로 구멍이 된 그 자리에 배추 모종을 일일이 다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배추가 자라도록 물도 뿌리고 약도 뿌리고, 그리고 그 배추를 일일이 다 걷어내서 김치를 담가 먹었는데, 여러분, 김치는 사 드세요. 제 결론은 그거예요. 어쨌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자연의 법칙 아닌가요? 씨를 뿌리면 뿌리를 내리고요, 줄기가 자라고 튼튼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는 신앙만큼은 씨앗을 뿌리자마자 열매를 거둬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토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생활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 그들은 영적 훈련을 받고 올바른 신앙 습관을 형성하고 세상과 마귀와 육신에 대항하며 싸워야 한다는 진리를 무시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교회 한번 다니면 열매 맺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거룩함은 순간의 감격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치열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 감명 깊은 글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 글은 저와도 연락을 했던 어떤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이 형님이라는 분이 저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이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제가 청소해 드리러 갔던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제가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그래도 늘 이분은 튕겨내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만 간성혼수가 온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리고 응급실에 실려 들어가 이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분이 이제는요, 건강해지고 계세요. 간의 기능이 살아나고 있대요. 한 달 만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그 형님을 보러 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이 형님은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알게 모르게 표정에 분노가 느껴졌는데 어제의 표정에서는 분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저의 그 글을 보다가 이런 단서를 찾았어요. 예전에는 술자리를 찾아다니던 발걸음이 이제는 몇 개월째 친구 목사님과 동행하며 성경 공부를 하러 가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늘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강제든 그리고 자의든 간에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자꾸 죄와 싸우고, 그래서 자꾸 중독과 싸우고, 그래서 자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셔서 저를 살리셨는지 모르지만 데려가지 않으셨으니 인도하시는 것이 있겠지요. 복음이 아니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날마다 자기를 못 박아가며 나아갈 때 주님은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은혜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독교예요. 인스턴트 기독교는
기도 한 번 하면 병이 나았다고 자랑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요, 병상에서 일어난 뒤에 이 형제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분노를 감사로 바꾸고 예습관을 끌어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느냐 그거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내가 방언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로 따지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내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로 물어봐야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순종의 길이 아니면요,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과정을 무시하고 신앙의 결과만을 집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전진이 사라지고요, 자기 만족에 빠져서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에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 가까이 있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육신은 너무 강력해서 이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한 번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상태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으세요? 세상의 유혹은 너무 가깝고 내 육신의 정욕은 내가 이길 수 없으니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로마의 그 강력한 제국에 대항하며 뒤집어 엎었던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져 버렸습니까?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열매만을 탐하는 인스턴트 가짜 식품만을 먹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을 만난 결단이 있습니까?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발걸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얘기를 들으면요, 너무 재밌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이분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던 분이었는데요, 어느 사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교회의 문을 다시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이요, 금방금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도님에게는요, 끓는 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적에 그룹 사운드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룹 사운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하다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고, 그러다가 어디에 빠지게 됐냐면 밴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밴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취미 생활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취미 생활 하셔야죠. 근데 주일날 교회는 오셔야죠. 이분이 밴드를 시작하니까 어디를 못 다니게 됐냐면 교회를 못 다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주회가 주일날만 있대요. 거기도 주일을 잘 지키더라고요. 우리도 주일 지키는데. 그래서 밴드를 해야 될까 아니면 교회를 다녀야 될까 고민을 하셨대요. 그거 왜 고민하세요? 교회 오셔야지.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교회를 가야지,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주일날 교회를 빠져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인 티를 낼 수 있을까 하다가 매일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 묵상을 나눠줬대요. 아무튼 교회 오시지 별 이상한 걸 다 하셨어요. 말씀 묵상을 나눠주셨대요. 그런데 그 말씀 묵상을 받던 전 순장님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매일 말씀 올리면 뭐하냐? 딴소리 말고 교회나 제대로 나와라. 이게 되게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거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밴드를 끊어버리셨대요. 그래서 뭐 선물을 좀 드려야 될까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선물을 드릴까? 교회에서 밴드를 만들어야 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박수 치는 것, 환호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님이 평생 꿈 밴드 하는 거,
내려놨어요.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서운하죠.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남의 얘기니까 막 하죠, 그냥. 아니, 힘들죠. 근데 이 성도님이 어제 신방 전화를 하시는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 당연히 드려야죠 하고 목소리는요,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니, 인생의 큰 재미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왜 오히려 기뻐할까? 왜 오히려 즐거워할까? 왜 오히려 자랑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성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울 때요, 우리 주님의 응원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때요,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빠지고 말았나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순종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주일 한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 축복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이 천국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일날 이렇게 헌신했으니 주님 어디 나를 좀 감동시켜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팔짱 끼고 있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팔짱을 끼고 간절한 건 난데 주님 나를 좀 감동시켜 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이 축복을 주면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고요. 인스턴트 신앙들은 대답할 게 없어요. 뿌려놓고 그저 열매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 것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렇네요.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인스턴트 신앙을 환영했을까요? 토조 목사가요,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즉각적인 열매를 바라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래요. 편안하게 죄를 즐기고 싶은 욕망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한 번의 신앙 행위로 축복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는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장은 깨어서 싸우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제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면 내 살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거듭난 없는 복음, 회개 없는 복음이 주는 유혹은 강력해요. 그 유혹의 강력함이 뭡니까? 천국도 얻었는데 이 땅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천국도 얻었는데 이 땅에 정욕대로 마음껏 살고 음욕대로 마음껏 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가짜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지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는 싫은 겁니다. 싸우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한 번 믿으면 끝나면 끝났지, 한 번 믿으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됐지, 무엇이 더 필요해? 무엇이 더 나에게 요구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려요. 이건 가짜예요.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나요?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나요?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 우리나라의 믿음의 역사들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올인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로 결단했어요.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했고, 때로는 인사의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인생의 큰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을요?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을요.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보지도 않고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미련한 것일까요? 천국을 위해 올인한 사람이 미련한 것일까요? 아니면 천국을 소유했다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올인한 사람이 미련한 것일까요? 1519년 스페인의 탐험가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500명의 군인을 가지고 멕시코를 침략해서, 침략자죠. 그러니까 아즈텍이라는 문화를 그냥 멸망시켜버린 아주 유명한 침략가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박수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서 주는 신앙적인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500명의 군인과 함께 험한 밀림을 헤치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아즈텍의 군인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병사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광활한 밀림과 그리고 막대한 적군들은 마음을 위축시켜 버렸습니다. 싸울 힘이 없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라는 궁리만 하고 있었어요. 이 나약함을 간파한 코르테스라는 사람은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해안가의 병사들을 집결시키고 그들이 타고 있던 11척의 배를 침몰시키고 어느 글에 보니까 불태워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저 배들을 불질러 버려라. 저 배를 불질러 버려라.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함께 배는 잿더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병사들의 눈빛을 바꿨대요. 이제 살아나갈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전진뿐이에요. 살아나갈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싸우는 것뿐이에요. 살아나갈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는 비결은 뭘까요? 자꾸만 뒤돌아보는 미련의 배를 태우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그것들과 결별하십시오.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로 결단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인스턴트 기독교는 이 시대의 정통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주일날 한번 영접을 하면 그는 당연히 천국 가는 티켓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 없이 그들은 즉각적인 열매를 소유했다고 만세 들고 찬양하며 여전히 옛날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고작 그런 값싼 기독교를 위해서 바울이라는 한 전도 유망한 청년이 순교했겠습니까? 바울이라는 그 전도 유명한 청년이 이 값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으며 매일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독교와 여러분의 기독교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제 인스턴트 신앙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편안한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훈련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영적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싸우는 자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결단하는 자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